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누가 형통할 수 있을까요?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아까 부른 우리 찬송가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형통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 영어로 보면 go well 또는 번창, prosperity. 잘 되고 번창해 간다. 자, 우리가 주 안에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린 주 안에 그런 형통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통상적인 형통은 그냥 자기만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자녀 잘 되고 명예 생기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차원이 틀려요. 인간은 3요소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영, 혼, 육체. 성경은 영혼육이 잘 될 때에 이게 참된 형통이라는 것이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우리 사람 영혼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돼야 돼요. 몸도 강건해야 돼요. 이걸 삼중 축복, 조영규 목사님은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형통하게 될 때에 참된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러한 형통의 복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통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형통의 법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즉 믿음으로 사는 자는 형통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형통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좋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 형통의 법은요, 십계명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율법도 많지만은 가장 중심 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나와 있지요. 율법이지만은 그 당시엔 최고 형통의 길이었어요. 그러면 십계명이 가르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와 형통의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의 법을 지금도요 우리가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언약한 형통의 법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아닙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은요 1계명, 2계명이에요. 즉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따라합시다.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의 법을 보면은 저주는 자손 3, 4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축복은 천대, 약 300배입니다. 300배.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는 크고 우리에게 주는 형벌은 적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는. 자,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제사 문제가 문제였어요. 요즘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젊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전부 집집마다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명절만 다가오면.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큰 형님 집에서 성남시에 계셨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어머님도 있고 그다음에 형제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사상 차려놓고 다 차려놓고 거기다 절부터 해요. 근데 내가 그날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 집에 어머니도 이제 내가 전도해서 교회 다니지, 동생들도 교회 다니지, 누님도 교회 다니지, 큰 형님네만 안 다니는 거예요. 큰 형님만, 그 가족만. 그래서 기도를 아침에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상을 다 차려놨어요. 영 기분이 안다. 내가 그랬습니다. 형님 계시고 다 형수님도 계시고 조카들인데, 자, 우리 집도 거의 다 절반 이상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제사를 지내면 되겠습니까? 어머님도 교회 다니고 우리 누님도 교회 다니고 여동생 나도 교회 다니고 그때 총각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로 바꾸면은 하나님도 축복을 갑니다. 그랬더니 여동생 둘하고 그냥 누님하고 그래요. 어머님도 가만히 계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럽시다. 제사장을 잠깐 옆으로 치우고 그 다음에 둘러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찬송을 부르고 갑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님부터 가서 안수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형님도 안수를 했어요. 뭐 이판 사판 저판인데 뭐. 누님 동생들 막 조카들까지 싹 한 10여 명 안수를 다 했습니다. 형님은 떨떠름하죠 뭔가.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장조카가 군대를 가서 3개월 만에 의병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남성 거기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송합니다. 옛날에 뭐 토산 뭐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부어가지고 도저히 군대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는데 본인이 깜짝 놀래요. 그게 쫙 줄어들어가지고 깨끗이 나은 거예요. 자기 어머님에게 부엌에서 소곤소곤 어머니 날. 그래가지고 날 보고 삼촌 지금 조카 병이 나았습니다. 막 할렐루야를 하고 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형님네도 돌아오고 형수님도 돌아오고 조카들도 다 돌아오고.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명절 때 우리 집안도 제사가 변화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의 법을 따라 살려면 예수님과 화목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욥기 22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22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이 복의 요, 하나님과 한번 잘 지내보게, 그분과 다시 친하게 지내보란 말일세. 그분을 원수 대하듯 하진 말게. 그분과 잘 지낸다면야 어찌 자네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쫙 붙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화목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의 길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화목이 이루어져서 지금도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형통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화목을 말하는, 우리도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이웃과 이웃이 화목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화목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형자를 보면요, 제사를 지내는 사당의 모양을 본뜬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낼 때 형통한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목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보혈 앞에서 참된 화평과 형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장수하고 평강이 넘치리라. 잠언 3장 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공동 번역에 보면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날이 갈수록 행복을 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을 하고 평안하게 되면 너는 오래 살고 영원히 살죠. 영생을 얻죠. 날이 갈수록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평안해지고 오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따라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주님의 법을 따라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이 될 때 참된 제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두 번째는요, 인자와 진리를 목에 걸고 사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잠언 4장 3절입니다. 3장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매 내 마음판에 새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무엇인지 압니까? 영어로 보면 love, 사랑입니다. 사랑을 목에 걸고 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멀시라는 말도 돼요.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늘 우리는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고 부모님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목에 걸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하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과 용서가 많으신 바로 품성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즉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서하며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끝까지 참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발끈발끈하지 말고 나도 인자하고 나도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먼저 사랑, 남을 긍휼하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입니다. faithfulness,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 이것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되니 목에 들이우고 다니는 목걸이처럼 늘 달고 다니거라. 남을 아끼는 마음을 걸고 다니고 진실된 마음을 버리지 말, 절대 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둘을 꼭 새겨둬라. 예수 믿는 사람의 형통의 비결은요, 하나님만 잘 섬기는 데에서 조금 더 내려와야 돼. 이웃사랑으로 내려와야 돼. 그래서 인자하게, 충성되게, 진실되게 목에다 늘 걸고, 하나님 인자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실되게 도와주십시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아요. 또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는 세상에 나가 살 때 왜 어떤 사람은 존중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가 인자와 진실하기 때문에. 남을 대할 때 따뜻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귀중히 여기고 사람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도 은총을 내리고 사람도 은총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인자와 진리의 마음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 말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말씀해 보면 거기에 이웃을 대하는 인자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지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자의 마음, 진실된 삶의 마음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구약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데 먼저 남을 대접하. 이걸 갖다가 더 골든로라고 그래요. 기독교인의 황금률이다. 그래서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데는 먼저 남을 대접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게 나에게 돌아옵니다.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인자와 진실의 목걸이를 목에 항상 달고 어떤 사람 십자가 목걸이 매잖아. 진주 목걸이 매는 사람 있잖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걸이처럼 딱 인자와 진실의 목걸이를 메고 나아갈 때 네가 형통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정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형통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세 번째 형통의 길은 믿음의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형통해져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늘 불행합니까? 늘 잘못된 길을 갑니까? 기도 없이 내 멋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꾀대로, 내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가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먼저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지런히 찾고 구할 때 형통합니다. 공동번역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참 재미있죠? 예? 우리가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제 꾀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여쭈어. 상담을 해. 하나님께. 세상 사람은 상담가에게 이웃에게 상담을, 점집에 가서 상담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면 만복의 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축복과 능력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되 성경은 부지런히 찾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욥기 8장 5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며, 옛날 성경에는 부지런히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는 없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부지런히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6살 때 왕이 됐어요. 우시야 왕 16살이면 청소년 아닙니까? 근데 우시야 왕이 막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어린 왕에게 축복을 해줬는지 태국이 옆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갖다 정복시키게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베풀게 하고 성읍이 넓어지게 만들고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근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부지런히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쭐 동안에는 따라하시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우시아 왕은 부지런히 하나님께 찾고 여쭈고 하나님께 상담을 드리니까는 스가랴 선지자의 사는 날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끊어지니까는 또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부지런히 찾아봅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앞길이 열리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잠언 4장 6절 하반절,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공동번역,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곧 길을 열어준다고요. 나중에 열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열어주고 바로 깨우쳐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자꾸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너 기도하지 마, 기도 무슨 필요 있어, 이렇게 막는 거예요. 사무엘 체드위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수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벌벌 떤다는 말을 했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간구하고 주님을 찾고, 그럼 마귀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받고, 그럴 때 마귀가 한 길로 하다 7길로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낳은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도 10년을 염려하기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 10년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아무 소득이 없어요. 차라리 10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을 주께 다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레 여사가 있습니다. 자녀가 몇인지 압니까? 19명의 자녀예요. 근데 그 자녀 중에 엄마가 늘 기도하니까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라는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감리교가 나오고 성결교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순복음 신앙도 요한 웨슬레 좋은 영을 많이 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잔나 여사의 중점이 있습니다. 매일 그 19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1시간 이상씩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말이에요, 뭐 애들 한둘만 키우면서도 바쁘다 남편 받들고 바쁘다, 기도 시간 없어. 19명의 애들 옛날에 키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꿇어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잔나는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을 때 어디서건 앞치마를 이렇게 덮어쓰고 앞치마를 덮어쓰고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앞치마를 뒤집어쓰고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아이들은 엄마가 기도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했는데 엄마의 기도 시간에는 조용히 한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도하는 엄마, 그래서 19명의 자녀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나서 우리 이렇게 잘 됐다, 하나님 일꾼 됐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기적 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76년에 성남시에서 개척을 했어요. 신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했습니다. 맨주먹으로 5평짜리 지하 빌려가지고 월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몇 년 만에 막 부흥이 되고 또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쪽에 공장도 많은데, 근데 이제 1980년 그때 목사 안수받은 해입니다. 그해 여름에 전남 신안군 흑산도가 있어요. 흑산도도 대흑산도가 있고 소흑산도가 있습니다. 소흑산도를 가거도라고 그래요. 가거도 유명합니다. 가거도에 출신 청년이 우리 교회 3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쪽으로 우리 전도봉사 가자. 연락을 하고 거기에 조그마한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남자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12명 청년, 남자 6명, 여자 6명, 나하고 13명이 이제 기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서울서 타면요 거의 10시간 가세요. 부산, 목포까지. 목포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자주 못 가요. 어떤 때는 막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가는 배가 3일도 못 가고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오늘은 배가 뜬다 기다리고 있는데 목포 그 매점에서, 항구 매점에서 가이드 포스터라는 책을 딱 샀어요. 딱 펴서 읽으니까는 비상 조치법 50가지가 쫙 나오더라고. 맨 첫 번째가 뭐냐? 뱀에 물렸을 때, 그 뱀에 물렸을 때는 칼로 그 물린 데를 째고 입으로 그걸 빠르면은 그 사람이 큰 독에서 피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배에 탔는데, 그때 지금은 큰 배가 다닙니다. 그때는 통통배예요. 통통통통통. 사람들이 한 20여 명 타면 꽉 찹니다. 우리가 13명이니까.
거기 몇 분이 탄데 보니까는 가거도 파출소 소장님이 사복을 입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책을 입고 가다 보니까 나보고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와가지고 지금 그 전도봉사 봉사활동합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파출소장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이드 포스를 갖다 그분이 전도하느라고 줬어요. 또 새 책이니까 여기 보니까 좋은 게 굉장히 감사해 하더라고. 그래서 소장님도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12시간 걸려서 통통 빼고 통통통통통. 근데 하나님이 잔잔한 날을 주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부흥회를 열었어요. 부둣가에서. 동네 사람들이 구경 끓여부터 빨리 다 70여 명 모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불을 환히 부둣가에 불 켜놓는 게 있거든. 베드로 올 때 나갈 때. 그분들에게 막 앉아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손들어 하니까 다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도 축복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한 10여 명밖에 참석을 안 해요. 10여 명.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손주를 데리고 오더니 맨 설교하는 시간에 맨 앞자리에 오더니 두 다리를 쭉 뻗고서 앉는 거예요. 근데 발이 보니까는 맨발인데 시커매. 아마 부둣가의 사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발이 자꾸 거슬려. 왜 저 발을 저기다 맨 앞에 나와가지고 두 다리를 쭉 뻗고 마룻바닥에다가 쭉 뻗고 저러고 설교하는데 부담을 주나.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났는데 갑자기 밖이 떠들썩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뱀에 물렸다, 뱀에 물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택에 그 조그만 초가집에 있다 나가보니까 그 할머니 두 다리 쭉 뻗고 할머니가 뱀에 물렸다. 누가 물렸어요? 난 손자가 물렸어요. 내가 물렸어요. 그때 뱀에 물렸을 때 하는 가이드 포스트에 비상조치법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들어오셔. 사택인 데리고 가서. 내가 옛날에 수영 가는데 그 면도날이 있거든. 면도날을 빼가지고 딱 여기다 해가지고 내시오. 사람들 순식간에 20-30명이 그냥 마당에 꽉 찼어요. 그래서 거기서 칼로 그냥 째니까 안 째지더라고. 믿습니다. 피가 쭉 나더라. 그래서 내가 입으로 막 바르니까 남자들이 와가지고 뱉으시오. 그냥 뭐 뱉어가면서 그냥 빨았습니다. 그때 남 열심히 하는데 할머니는 애고 나 죽네. 그래서 할머니 안 죽어요. 그래서 안수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르는 표지가 따르리. 그들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사오니 독이 나을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가셔. 돌보냈어. 기적은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할머니 이름이 박매 할머니. 박매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박씨 우리 시절도 박씨인데 그분도 박씨더라고. 박매 할머니. 그래서 그분이 한 65세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서 식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10-10대 갔습니다. 마루 위에다 밥상을 쭉 널어놓고 할아버지는 뭐 이거 허연데 장대하더라고요. 분이 무릎을 탁탁 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집 사람이 지금 오늘 뱀에 물린 것만 6번 물렸다. 산에 올라가는데 자꾸 맨발로 올라간대. 그게 물리는 거예요. 6번이 물렸는데 그동안 한 번 물리면 보름 내지 2달, 3달 동안 눈을 못 떴대요. 독이 얼마나 센지. 독사에게 물린다. 근데 이번에는 하루 만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비상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칼로 부위를 째고 피를 빨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했소. 아니 옵시다.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기도에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복음 증거를 위해 기억을 다니시구나.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 치료하죠. 한 열흘 있다가 우리가 돌아오는 날 저녁에 그 전날 그 집 아들이 한 40대 초반 되더라고. 밤새껏 가거도 부둣가에 나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큰 감성돔을 3마리 잡아가지고 나갈 때에 가져가시라고 목사님 가져가시라고 싸가지고 줬습니다. 서울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먼 이틀 전에 다 썩어버렸어요. 못 먹었어요. 냉장고에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생각나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이 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아멘. 무슨 일을 만나니 만사형통합니다. 우린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네 번째는요, 누가 형통할 수 있습니까? 야훼를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 짓지 말아야 돼. 요셉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 여주인 주모가 자꾸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짓나, 그래서 끊었어요. 그러나 그게 큰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 짓고 싶을 유혹이 많아요. 거짓말하고도 싶고, 남의 것을 취하고도 싶고, 방탕하기 쉽고, 술 취하기 쉽고, 도둑질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두 눈을 뜨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꾸 악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공동번역에 보면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고 악을 멀리 하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다만 악에 속고 앞서서 악한 사탄, 악한 사람, 악한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축복이 다가옵니까? 잠언 3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공동번역, 그래야만 내 몸이 튼튼해지고 뼈 마디마디가 시원해지리라. 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면요, 몸이 튼튼해지고 뼈 마디까지도 시원하게 만들어준대. 이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 치료의 축복, 힐링의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능력으로 뼈 마디마디가 시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몸, 사지, 육체, 오장육부가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형통한 복을 받을까?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진리의 길이요, 마지막은 십자가의 길이요, 인류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 자체가 형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어.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외하여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 길을 걸어가게 되시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땀 흘려 얻은 귀한 제물로 야훼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현대어 성경에 내가 가진 재산으로 야훼를 섬겨라. 내가 땀 흘려 얻은 농산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갖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드릴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거. 처음 열매가 얻은 것의 소산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의 소득의 11조. 자꾸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잖아요.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주 가득 차고, 창고가 가득 차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때로는 내가 가진 재산을 헌신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길수록 하나님 여러분이 형통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누가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찬송가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역독하리라. 먼저 하나님의 형통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를 목에 딱 걸고 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인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진실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지금도 성령님 바로 인도해 주세요. 야훼를 두려워하여 악을 떠납시다. 땀 흘려 얻은 귀한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나라를 왕성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형통케 할 줄로 믿습니다.